지금부터 7월 12일,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처녀들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침궁으로 인도하셔서 내면 깊은 지성소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장소에서 또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경건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회 찬송 9장을 부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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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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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헐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원이 위에 계신 주로다.
살릴지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밤 9시에 우리 매일 저녁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어제 새로 올렸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마다 리뉴얼해서 4번째 올리는 건데요. 오른쪽에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끈질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전능하신 팔로 두루 지켜주소서. 아멘. 두 번째, 사람과의 단절 거리두기를 통해 오히려 내면의 주님께 집중하는 영성을 추구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코로나 사태 속에 예배는 일부 재개되었지만 찬송은 금지하는 새치침이 생겼는데 주님, 그동안 하나님께 우렁찬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못했던 예배 자세를 회개합니다. 예, 우리가 좀 부끄럽게 반성하고, 네 번째, 나만이 이념적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나만이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 다섯 번째,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와 함께 북한 전역에 있는 2만 개가 넘는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 북한 교회가 재건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 이스라엘을 시작.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양떼를 모으듯 계속해서 유대인을 전 세계에서 모으사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뜻은 뭐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다 모아가지고 알리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회개하셔서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한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남게 하시고 분할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를 뭐 자꾸 나누려고 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통해서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눠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을 옮겨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했거든요. 굉장한 용기 있는 행동인데 계속해서 그 수도로 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교도의 신앙과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세워진
미국이 이념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지금 미국이 막 옛날 역사적인 동상들을 허물고 말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인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동안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 이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다시 경제 재개가 뒷걸음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우리가 통해서 사람들과 좀 떨어지고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참고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로만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주님 날개 아래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시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382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로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작사는 주님 품일세. 2절.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작사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우리 부른 찬송들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구약 여호수아 1장에서 봅니다. 자슈아, 영어로 자슈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담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 밑에서부터 흑하수 유라에 이르는 세쪽쪽에 온 땅과 소르는 천지에까지 너희 주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용감한 용기 있는 신앙이죠. 용기 있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요,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고생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더 강한 백성,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대적이 그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얻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접경 지대께서 와서 거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겁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뭐 그 사람이 키들이 막 장대하고 성곽이 튼튼하고 무기, 철제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본문 짧은 9절 말씀에 3번, 4번 하나님께서 샤샤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 같이 너를 붙잡아서 내가 강하게 쓰리라. 이 백성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보니까, 저 신문에 보니까 며칠 전에 그 한국에서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백선엽 장군이라고
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인데요. 제가 이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하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6.25 전쟁의 영웅이에요. 한국 최초로 장군인데 30몇 살 때 그때 뭐 한국 군인이 약했을 때 사단장이 되고 총참모장이 됐는데 이분이 북한군이 계속해서 막 그냥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일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밀고 내려와서 한국은 뭐 군대가 없잖아. 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군대는요. 최정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 중공에서 중국의 그 모택동의 그 팔로군이라는 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로군은 그 한국 그 만주에 있는 조선족들로 구성된 그 팔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6만 명을 중공이 김일성에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10만 명이 15만 명인가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6만 명이 옛날 팔로군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백전 전쟁의 그 노장들이고요. 많은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밀고 내렸는데 한국은 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려가지고 낙동강 조금만 가서 부산이 함락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국은. 아무리 뭐 미국이 들어와도 이미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이 그 낙동강 전선을 포기하고 무너지면 한국은 이미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는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그러면서 여기 사단장인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뒤로 물러서면 나를 쏴라 하면서 권총을 들고 사단장이 앞장서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후아들이 사단장이 저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을 수 없다고 막 용기 있게 다시 그냥 그 전투에 임해서 결국은 낙동강을 사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시간을 벌어서 메가더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연합군이 인천 상륙장 쪽으로 감행하고 낙동강 거기에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 북한군을 포위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죠. 만약에 백선엽 장군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지 그냥 뒤에서 명령 내리고 야 니들 왜 전진 안 해 돌진 안 해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그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돼서 마태복음 13장 끝절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으로 가버나움이나 뭐 여러 동네 다니면서 막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했는데 유독 자기의 동네 나사렛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뭐 저게 대단하다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자란 환경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성경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유독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마음속에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욥기 3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과 이 바깥에 나타나는 것이 서로 상관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도 마음을 내가 점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마음을 점령하면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용감한 신앙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렇습니다 하는 용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우리가 난해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스와 노를 확실히 구분하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굉장한 큰 용기입니다. 노 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과 거짓 사이 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쭈삣쭈삣하고 말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그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게 내용이 참 좋아요. 옛날 그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는데 동화에 이렇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다가 이게 도끼에 그 날이 쑥 빠져가지고 옆에 그 강물에 빠진 거예요. 깊은 강물에 빠진 거예요. 강물이 깊기 때문에 어디 빠진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나 낙심돼서 나무꾼이 뚝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화책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강에서 하얀 머리를 갖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금으로 만든 도끼 그 덩어리를 네가 빠뜨린 도끼가 바로 이 금으로 만든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정직한 이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시 물속에 쑥 들어가더니 은으로 만든 그 도끼를 갖고 나와서 이것이 네가 빠뜨린 도끼냐 물어본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다시 붕덩 들어가더니 이제 무쇠로 만든 그 도끼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하면서 말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무꾼의 정직함에 순수함에 감동을 받아서 오케이, 네 도끼 그것도 주고 내가 갖고 나온 이 금과 은으로 만든 도끼날도 너에게 주겠다 해서 이 나무꾼이 참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나무꾼이 욕심을 부려서 그건 내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이런 축복은 못 받았겠죠. 신앙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셉의 스토리 여러분이 다 알죠? 애굽나라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거기서 열심히 수백 명의 하인들 가운데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별과 1, 2년 만에 수많은 고참 하인들이 있는데도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일약 총무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하인들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위대장 그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자주 출장을 나가고 그 아리따운 매력 있는 하늘같이 높은 주인집 아내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 보고 있는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주인도 출장 갔는데 너 나랑 잠깐 좀 재미를 보자 라고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혈기등등한 요셉 10여 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요셉이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여러분 정말 그 부인이 도와줘가지고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큰 악을 저질러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리고 나를 여기 총무로 임명한 당신의 남편이 그 의리를 내가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지 사랑이 원한이 돼갖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 히브리 청년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하면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아니요 하지 못하고 그냥 잔꾀를 꿔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나중에 요셉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요셉이 상은 못 받을전정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했을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몰라요. 왜 하나님 그랬을지 몰라. 그러나 성경 말씀을 창세기 39장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이 고난이 옵니까? 왜 억울한 걸 하나님 풀어주지 않습니까? I don't know.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은혜예요. 어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 큰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대대적인 그 흉년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큰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요셉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 요셉이 그 나라 그 당시에 미국같이 세계를 주름잡는 애굽 나라의 총리 재상이 된다고 하면 요셉이 뭐 공부한 게 있습니까? 맨날 목동으로 말이지 아버지 양만 치다가 그 재상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요셉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감옥 간수한테 은혜를 받아갖고 너무 그 요셉을 귀히 여겼어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유를 주고 책을 마음껏 읽게 한 거예요. 거기서 감옥에서 엄청난 독서를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장차 애굽의 재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무식돼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는 생각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저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야. 이게 용기란 말이에요. 이런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용기가 어떤 용기냐? 남을 배려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배려한다는 것, 이것은 내 희생이 필요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그 포인트와 관련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영성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부딪힐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가를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자고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육체에 오관이 있잖아요. 오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뭐 느끼는 오관이 있잖아요. 오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정보가 내 마음에 이 헤드코어에 안테나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죠? 감정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 마음에 그걸 딱 수신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내 의지가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 리액션, 반응의 모습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내가 보고 듣는 그런 오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안 좋은 것이면 내 감정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죠? 감정이 상하잖아요. 어떤 손해보는 일을 당했다든지 어떤 남에게 상처를 받는 일을 당했다고 하면 먼저 내 감정이 안 좋게 상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 감정을 누가 타고 노느냐? 이 마귀가 내 상한 감정을 타고 노래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더 부풀리는 거야. 내 기분 나쁜 걸 더 부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 머리가 뜨거워지게 해요.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막 갑자기 막 어디 악다구리가 나가고 막 욕설이 나가고 눈에서는 막 불이 나가고 막 혈기가 나가고 사나운 모습으로 막 욕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속에서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예수가 나가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런 잘못된 상처를 받고 내가 손해를 보고 하면은 짜증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욕이 나가고 눈알이 사나워지고 다 마귀의 도구가 돼서 몸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감정을 타고 장난치라는 마귀를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평치 않은 일을 당할 때 감정이 상한 건 일리가 있어요. 그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냥 얼른 이것이 내가 그것을 얼른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리액션을 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는 거야.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침을 꿀꺽 삼키고 금방 반응하지 말고 이 마음, 이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면으로 들어가요. 거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지성소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귀가 내 감정을 갖고 장난치고 있어. 내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빛 대신 주님으로 향해서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와. 빛이 흘러나오면 어둠의 영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그 빛이 또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온유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셨는데 됐어, 오케이. 내 손해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반응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당하는 건데 한 박자 쉬가지고 내 심호흡을 하고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안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빛 대신 주님께 나갑니다. 라고 이 감정 속에 장난치는 마귀를 쫓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 빛이 흘러나와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머리가 다시 뜨거운 머리가 다시 차분해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온유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영성을 많이 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하면 영이 자라잖아요. 빛이 자꾸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이게 쉬운데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자꾸 갖지 않고 그러면은 내 영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감정의 파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성장했느냐, 영이 약하냐는 어떻게 되면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내 감정이 막 파동치면 아직도 나는 울그락불그락 하면 아직도 나는 영이 너무 약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많이 자라게 되면 그런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감정의 파동이 작아요. 그러면 내가 영이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자기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요, 이 말씀과 관련돼서 내가 이번 주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박목월 시인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목월 시인의 부인이 유익순 여사라고요.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박목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박동규 교수라고 서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은퇴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유익순 여사의 모습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우리 어머니,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 말씀 잘 지키고 있어 하고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먼저 가셨다. 근데 그 당시 나는 6학년이었고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었다. 근데 기다리던 국군은 오지도 않고 한 달이 넘어서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을 향해 길을 걸었다. 일주일이 걸려 겨우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이었다. 근데 전쟁통에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2장을 주워 펴놓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 위에 누운 우리들에게 얼굴에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보자기를 씌워 주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뻗은 호박잎을 따가지고 죽처럼 끓여 먹었다. 3일째 되는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헤헤, 너희가 호박잎을 너무 따서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데 가라 하고 야박하게 쫓아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다. 다시 서울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 하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꿔 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쌀자루를 끈을 매가지고 제일 큰 국민학교 6학년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 들고 서울로 다시 가자고 하면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한 30살쯤 되어본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하이, 너 무겁지? 내가 좀 져줄까? 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며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라졌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겠지 하고 그냥 열심히 청년을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다. 난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이제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딴맘이 있던 거야.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따라와면서 쏜살같이 달려갔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청년을 불렀으나 아저씨 아저씨, 청년은 뒤로 보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다. 한참 지났을 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야 동규야,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저주나더니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고 울었다.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지금 어머니가 창백하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하시면서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가 농가에서 마을에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 가서 조그만 새끼손가락 한 고구마 두 개를 얻어다가 내 입에 하나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나를 똑똑한 영리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 나는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서울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성취를 반 것은 그 밑바탕에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똑똑하고 영리한 아들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어떤 지주였던 것이다. 저는요, 이걸 읽어보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서 그 신주처럼 모시는 재봉틀을 팔아서 얻은 그 쌀자루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이 자식이 바보 같은 놈이 하면서 욕이 나오고 말이지. 그냥 너 때문에 너는 맨날 그 모양이 하면서 퍼부었다고 하면 오늘날의 박동규 교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배려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감정을 타고 상처가 됐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것이 내 오관을 통해 들어왔을 때 침을 꾹꾹 삼키고 얼굴이 창백해졌잖아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그때 아마도 이분은 주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내면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마귀가 내 감정을 더 부풀리고 장난치고 내 머리가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겨 주님의 빛이 흘러나와서 한참 지난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고 추슬려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뭐가 잘못한 거야? 그 어린애가 순진했기 때문에 속은 거죠. 그죠? 그 아들 야단친다고 잃어버린 쌀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대신 네가 정말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네가 태권도 잘한 거야. 쌀은 없어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야 하면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칭찬한 이 어머니의 모습이 박동규의 마음속에 칵 박힌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 남을 배려할 때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친절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 감정의 파도를 타고 장난치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영을 내가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빛과 생명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텐데, 유익순 여사의 작고 많은 이 일화가 있는데, 박동규 교수가 쓰는 수필 속에 이걸 여러분 읽어보면서 참 이 신앙, 나중에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초동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남편과 더불어 장로로서 봉사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박목월 시인 부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다, 너무나 현숙한 여인이다. 한 번은 말이죠, 박목월 씨가 잠깐 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에 눈이 멀어갖고 서울대 교수직을 저 제주도로 막 그 여자하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몇 달 만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찾아가서 추운 겨울에 궁색하게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그냥 거기다 그냥 겨울옷 2벌을 주고 돈 봉투 주고 나서 그냥 말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목월 씨가 막 너무나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자하고 헤어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애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시를 쓴 게 뭔지 아닙니까?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기록이 우러에 있는 그 시를 쓴 게 바로 박목월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러기 우로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그 박목월의 시인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주면서 우리 헤어져야겠다 정리하고 탕자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이 일화의 사실이 맞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어째 그 여인이 박목월 부인이 그럴 수가 있냐?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현숙한 부인인지. 우리 용감한 신앙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아니요하는 용기. 거기에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도 용기라고 봤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어떤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 용기 있게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남을 배려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손해를 받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늘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가는, 생명이 나가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6장 찬양 한번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내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거리라. 사랑의 주 주님께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많은 주들이 다시 한번 셧다운을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스로 보호받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우리가 귀한 물질의 일부분을 떼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손길마다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를 받지 않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정사모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할머님 모시고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도 보니까 70 이상 노인네들은 교회를 집에서 계시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교회들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식사는 준비 못했지만 맛있는 종로 김밥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좀 나눠서, 이제 식사하는 건 원래 안 되는데 마주보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끔 있더라고요. 뜨문뜨문 앉아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참 뉴 노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어떻게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성령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서 그 빛으로 감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내 뜨거워지는 머리를 맑게 만들며 예수의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